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마치 자신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무엇인가 하나를 없애거나 제거하면 마치 다 가릴 수 있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빗댄 말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왕이라는 사실도 사울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음으로 또 그를 자신이 죽임으로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그냥 죽이면 자기 왕위는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유지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울왕의 자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고 또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서 큰 불순종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찾아와 신실한 부탁을 하며 내가 잠시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데 네가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게 알려주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 사울왕의 마음을 알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쏴가지고 다윗으로 안전하게 피하도록 사인을 보내어서 그를 돕고 또 마지막 절에 그를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대적합니까?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족해자가 여러분의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말을 던집니다. 지금 교회가 새벽에 작정기도할 때로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총동원주를 위해서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5월달에 해서 가족구원의 달이라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 축복에 또 부활절의 날에 꼭 한 명씩, 두 명씩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이경미 성도님이 우리 예찬 형제에게 간증하면서 나는 사실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부활절날 이거 예수종잔치인데 2명 데려와야 된다고. 안 데려면 안 된다고. 그 얘기에 나는 2명 안 데리면 큰일 날 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권사님들 성도들이 다 2명씩 데려온 줄 알고 하나님 난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거 누굴 데려가지? 그래서 만만한 게 내 가족 식구 목사님 데려오라니까 그 가족 식구에서 우리 자매에게 데려오라고 가자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가요. 그런데 되겠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매가 아끼는 제자 우리 예찬 형제를 데려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예찬 형제를 얘기해서 벌써 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찬 형제가 가니까 그러면 나도 간다. 그래서 2명이 채워졌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놀랬대요. 2명을 데려온 사람이 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저께 저는 그 상담 듣고 그 간여팀에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떨어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선언한 주신자와 그런 자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있고 사명자 교회에 일하는 일꾼과 교회의 직분을 받은 권사님과 안수 집사 우리 교회는 장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입을 받는 자들이 기도에 앞서 나가고 전도의 열매 앞서 나가고 교회에 헌신하는 데 앞서 나가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춤을 터서 다 드린 헌신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러지 말지 말고 행함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따라하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그걸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론에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알고 이걸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찾게 되고요. 순수한 마음과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번 공부하고 또 이 수업 시간이 우리나라는 한두 시간이 아니라 7, 8, 9시간 하고 또 자율학습까지 하는데 이제 좀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몇 시간 자고 편하게 있다가 집에 오고 하고 싶은 게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만두지 않고 숙제를 자꾸 내요. 근데 그 숙제를 낼 적에 대다수 모두가 다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진 숙제를 못 해와요. 왜? 너무 과다해서.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선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고 벌을 내리고 또 손바닥을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심한 체벌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생각할 적에 이거 내가 지금 피곤하고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편할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안 맞고 이거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화를 내고 매를 드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숙제를 내주고 뭐 하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그 아이는 실력이 생겼을 때입니다. 실력이 있을 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건성으로 계속 맞아서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건성곤수에 나간 자는 실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은혜가 많을수록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영적 사람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돼서 몇 시간만 앉아도 피곤을 이기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저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에게 해를 줘도 내 마음이 뭘 싸우려는 이 생각이 없는 거고 기도로 승리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주시는 복입니다. 손가락으로 또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만 도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말씀, 어떠한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도전하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다윗의 죽임으로서 문제가 해결될지만 알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헐벌 떨고 이거에서 큰일 난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거를 하려면 꼭 해야 된다. 그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빗자루 같은 사와라 뭐 왁스 사와라 뭐 할 때 부모는 알잖아요. 뭐 안 사도 되는. 근데 자녀들 속에서 얘기하면은 안 사가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말에 누가 더 움직여? 부모들도 움직여. 그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막 빗자루 찾아다니면서 빗자루 사다 주고 그래. 그 왜 그러냐? 그 아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부모 마음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때 이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만사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복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개인의 자신의 욕심을 비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왕위에 계시는 아들 요나단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그 자리가 탐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신앙의 자녀. 개인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어둠과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친구로서 또 하나는 다윗을 사랑하며 우정을 다하여 다윗을 돕는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친구. 우정을 배반하지 않는 친구.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요나단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은 버리되 그 가문을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축복하시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 까닭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구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끈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의 때에 다 조금씩 떠나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 신앙 지킴으로 내 자녀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이 권세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서 자꾸 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울의 이름은 하나님을 거역한 왕으로서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지만 요나단의 이름은 우정의 대명사로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길이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요나단을 종으로 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차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요나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 요나단의 모든 재산과 권위를 다 회복받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해서 사울왕한테서 요나단의 자녀의 축복이 뺏길 걸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그 자녀의 무비보셋 하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냐? 다윗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모든 재산 그리고 권위를 회복받고 무비보셋 왕궁에서 살게 하는 권위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큰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람이 내게 안 알아주고 누가 뭐 내게 안 알아보고 자꾸 시험에 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털 끝 하나 조그만 먼지 미세먼지 하나라도 한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지 마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 기도한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 줬는데 벌써 한 주간에 내 삶이 생각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자녀를 살리세요. 자녀들 기도하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주변의 지인들을 살리세요. 예배에 우리 복음의 예배 우리 모든 성도 우리는 가족이 다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구원의 축복이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 귀신의 사단만 싸우는 힘이 부족하면 믿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계속 문자를 주고 은혜를 나누세요. 그것이 수많은 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나 우리 이경민 성도를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데 우리 이경민 성도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 시간들의 예배드린 시간은 짧아요. 근데 주신 그 말씀 한 주간 소화하는데도 자신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알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고 증거해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것 속에 주변에 믿는 간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스승이 돼서 많은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힘에 대해서 많은 영적 흑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의 믿음과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우리 이경민 성도가 어떤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모든 예습관을 끊어져가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우정의 사람들이 우리 이경민 관장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먼 나라 일본에서의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자 속에서 후배들에도 뭐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열매가 맺어진 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청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고 한 번 역사기랑 또 다른 교회도 또 누구도 또 그 가족 식구도 수많은 하나님의 중보의 계획 섬수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실패가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왔나?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어디든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복음전과 함께 부흥의 성령의 불임하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증거를 주고 주일학교에 한 영을 때 변화를 줬는 주님의 역사와 작년부에 우리 이경희 성도의 변화의 역사, 우리 예찬이 어저께 고백하면 청년의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씨가 심겨지고 건강한 씨가 심고 예수의 심겨져 있는 나무에 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도록 이끄십니다. 적의 손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길이 그 바다 속의 길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해결의 길이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남길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바로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서 여러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도전하는 신앙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울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고 나를 비워나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남길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